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7명의 제자를 찾아오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를 조반 먹으신 다음에 찾으셔서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그 어떤 맥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은 12명의 제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뜻이 잘 반영된 게 뭐냐면은 공관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런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후대에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은 오히려 7명의 제자, 7명의 제자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7 교회를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곧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7 교회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고 그리고 7 제자들이 바로 그 7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 이후에도 요한복음은 지금 몇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냐면 바로 7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생각을 갖고 이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는 이 장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종종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할 때, 아가파오, 네가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같은 내가 사랑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네가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필레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저는 당신이 잘 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다가 어쩌면 그 재판받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파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필레오합니다. 어쩌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뭐처럼 대답한 거냐면, 저는요 주님을 정말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차별이 있는 대답입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로 대답해요.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서로 묻고 대답하다가 세 번째, 그죠? 17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그러면 정말 필레오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근데 묻고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가파오, 아가파오, 필레오, 이렇게 묻는 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어로 우리가 말로 따지면은 두 번째 인카네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자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존재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신, 도마가 고백했던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다시 자기의 단어를 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필레오로, 사람의 단어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단어로 다시 자기를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존재의 어떤 집이에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다라고 봐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세요. 네가 언제 그렇게 했지? 네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너 참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오히려 더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면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시리에 빠지고 실망했던 그런 존재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자기의 존재까지 오히려 낮추시면서 다시 그들의 언어를 갖고 찾아오시는 주님.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오늘 또 부활 이후에도 변함없이 보여주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도 나처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럼 사랑한나이다 하면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내 양을 보살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사실 양을 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옛날의 그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리에 빠진 우리를 다시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감당토록 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너를 혼자 둘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과 사랑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가리켜 말씀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됐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네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그러나 나를 따르라.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어제도 새벽 수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오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베드로는 아마 금방 마음속에 생각이, 기억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어떤 기억이 되살아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지, 내 사명이 이거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다시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 저런 얘기 했잖아, 이렇게 지적하면서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장이나 15장에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기억이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넌지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내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팔을 벌리고 그리고 네가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베드로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바로 그 조그만 한마디 말씀에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그저 우리가 알아들을 정도의 얘기만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네가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순한 예고를 할 때 그 베드로는 절레절레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 항변했어요. 가지 못하게 딱 길거리에서 주님을 가로막고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가 팔을 벌리고 그리고 늙어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네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주님. 그죠?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이 내용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각도를 바꾸어 봐서 생각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그런데 그 짧은 단어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바꾸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시리에 빠졌던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을 거부했던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부활 이후에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묵상하면서 정말 저희들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오늘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가. 그저 막 무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